중고등부 친구들, 영상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마스크 걱정 없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란 본분을 잃지 않고 각 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또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공부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공부의 목적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에 돌리는 그런 삶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셔서 각 가정 가운데 또한 일터 가운데 또한 사업장 가운데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대강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은혜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셨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공급받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홀로 영광 받으시기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 우, 망, 안, 부, 살, 간도, 거탐.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그 뜻과 그 목적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십계명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약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왜 불편하게 하실까? 죄책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죄의 종이 되지는 않았지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또 다른 죄의 종이 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 헌법의 제정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이 헌법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가끔 국가의 국정농단이나 부정부패, 시민들이 해악을 입는 경우들이 있을 때 국민들은 뭘 느꼈을까요? 바로 불안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를 보호해줄 효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의 제정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십계명도 우리를 죄의 종으로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데칼로그입니다. 데칼로그는 영어 다이얼로그, 대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명령처럼 느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여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화를 요청하셨고 소통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만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의 일방적인 요구를 담은 계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의사소통이 있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9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리고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모든 백성과 장로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중간에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 응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모세가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이얼로그, 데칼로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거나 마지못해 지켜야 하는 그런 차가운 어감의 율법의 말씀이기보다는 그 이전에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된 곳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속에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원하는 은혜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제이미 마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의 의도를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이 계명들은 경건의 추구를 위한 절대적 도덕 규범도 아니요 우리의 행동 기준에 따르도록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기 위한 엄격한 규율도 아니다. 십계명은 헌신된 신자들, 즉 언약 공동체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헌신된 신자들의 견고하고 안정된 공동체를 위해 그 기초를 세워주는 것에 관한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그 주변에 펜스를 치고 경계를 세우고 그 안에서 노는 아이들과 그 펜스나 경계가 없는 곳에서 노는 아이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언제가 더 있을까요? 펜스나 경계선이 있을 때 더 많은 심리적인 안정과 자유를 누린다고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는 도덕적 요구나 강제적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펜스와 같은 하나님의 견고하고 안정된 보호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궁금증과 의문과 갈망과 열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뉴얼처럼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온전한 율법이 보이게 되고 그 온전한 율법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넬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주신 것은 진정한 자유의 처방이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자유를 누린다. 죄는 사람들을 덫에 빠지게 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지만 경건한 순종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번영하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지만 내가 이제부터 작정하고 죄만 짓고 살겠다. 주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누리면서 살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십계명의 신비는 더 이상 타락한 이 세상 속에 내가 맞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을 지키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십계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끔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스스로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헌법을 잘 알면 알수록 국민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오히려 그 십계명 속에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도 룰이 있습니다.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그러나 여러분, 그 야구나 농구나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를 정말 재미있게 하려면 그 룰에 따라야 합니다. 그 룰에 따라서 함께 할 때 정말 즐거운 스포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정말 즐겁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의 룰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일 줄 믿습니다.